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주 은혜 가운데 가족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이 감사의 마음을 교회를 대표해서 전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문제 두 가지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이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술과 담배였는데 남자들이 여기에 찌들면서 도박에 손대고 온갖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둘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상을 섬기는 제사도 술, 담배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금지한 이유는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의 경우는 우상 숭배라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술, 담배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 자체로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하였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고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우상 숭배와 경건하지 않은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신앙과 충돌하는 여러 지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는 결혼이었는데 결혼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양갈래로 나누어 있었고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4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10절에서도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다름 아닌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심각한 나님이 있었고, 이 간격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독신이 더 신앙적이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아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일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나뉘는 것처럼,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역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에는 그 로마에 등장하는 12개의 신이 있었고 각각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에 한번 여행 가보면 대부분 동네에 큰 건물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 가고, 죽으면 장례하러 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회의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지 않더라도 교회는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12개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교육 이런 것들이 굴러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신전 가서 제물을 드리면 그 짐승을 들고 가면 상징적인 부위 일부를 불에 태워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이 당장에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안에는 이렇게 식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다이닝 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고 뭐 사업도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고,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쓰려면 일종의 무슨 대여료 비슷한 것을, 그렇죠, 짐승으로 내면 이 제사장이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없어요. 일부만 이렇게 떼고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으로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정육점 가면 공급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일반 도축업자들이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신전에서 소비되지 않았던 육류가 여기 시장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걸 별로 구분하지도 않아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만약에 국내산이냐 뭐 호주냐 뭐 이렇게 미국산이냐 하면 문제가 될 텐데, 다 고린도 안에서 이렇게 도축된 것이기 때문에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나? 절대로 안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고 우리 믿음이 중요하지 고기의 출처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하는 이 양쪽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냐면, 먹을 수 있다 주장하는 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들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개종하고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온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괄호 열고 구원의 조건은 아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막 이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적인 안을 예루살렘 공회가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막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이 우리를 더럽히는 경우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12개의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냥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드는 형상에 불과하고 우리 중심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고 구원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니 그들에게 드려진 고기는 그냥 단순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고 이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럽혀질 경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말과 주장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다 맞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갖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안에 있었던 12개의 신들을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인 줄 믿고 평생을 섬기다가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남아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에 갈 때마다 보면 막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고기 사러 갔는데 이게 저쪽에서 온 것인가 싶어서 막 물어봅니다. 이 고기는 어떻게 도축업자한테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제사장한테 들어왔습니까? 물어볼 때 사장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에 주저주저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이 신을 참된 주인으로 섬겼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나 마나 고민하다가 오늘은 고기 메뉴 없다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신앙이 그래 어려서 되냐? 우리가 자유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당당하게 그냥 고기 먹으면 되지. 야 이거 답답하 왜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신앙이 나쁜 것입니까? 신학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들의 중심이 어떤지 안다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지식을 가진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렇게 막 이런 것을 연약한 자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의 지식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의 신앙과 양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결국 그들이 믿음에서 낙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제 1년은 영국 교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렇게 참 답답했어요. 1년을 다녀도 아무도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 있는 그분들만 와서 아는 척을 하지. 심지어 이렇게 목사님도 뭐 신방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빠지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막 속상해서 내가 못 가겠더라고. 한 주 빠졌더니만 막 전화가 막 오면서 신방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1년 이렇게 지나다가 저희가 떠날 때쯤 돼서 그 교회 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수련회비 이제 막 엄청나게 할인해 주시고
그때 우리 수아가 어렸는데 이 수아를 위한 침대, 이렇게 조그마한 침대를 따로 제공해주고 많은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인사 안 하던 분들이 와서 안부도 물어주고 어디로 가냐 막 물어주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때 들었던 설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경 퀴즈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한국 가면 꼭 간다 했는데 교제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성경 퀴즈 대회 다 끝나고 홀에 성도들이 다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저쪽 이렇게 테이블에 목사님과 교회 이렇게 중직자들 그다음에 직분자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들 모두의 손에 맥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그 장면이 저에게 이 충격이 되었던 것은 영국 교회는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수련회 와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 보는데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가지고 그런 장면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성도들이 봤다 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거나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어떤 분들은 낙심하면서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가 문을 열어주었구나 하면서 막 남전도에 모이면 이쪽에서 모인다 하면서 다른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양쪽 양갈래로 가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다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목사의 행동으로 인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20년 더 사역 이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 하겠지만 그 순간 한 번도 그런 일 볼 거라고 기대 접으십시오. 절대로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1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지식이 틀린 것 하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너희들의 신앙적 견해가 올바르지만 너희의 그 행동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들이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바울의 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13절에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백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가 그렇게 결정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고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서 충분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에 그 우상의 집에서 고기 먹는 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1절에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것 왜 모르나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자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고린도에서 장보러 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어느 집에서 고기를 사야 하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신앙이 어리라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가서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귀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나 같으면 이 귀한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우상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일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인 있으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이여,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분별을 면도날처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교만할 뿐이고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지식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힘이 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학 박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다 소용이 없고,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한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분별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벽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주석 이런 거 보면 그 벽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분별을 하는데, 왜 그 벽 보고 기도했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봤는데, 양식이 어떠하며 막 뭐 색깔은 어떠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답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매일 성경 그 본문 보고 왔더니, 목사님, 저는 히스기야가 왜 벽 보고 기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창피해서 그랬지요.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면 그 왔는데 강대상 보고 기도 못하니 저 벽 보고 기도한 거 아니냐고.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시원해요. 말씀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신학자들이 봐내지 못하는 것들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주석에서 보지 못한 해석을 해내는데 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어보면 답을 주는데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자 정말 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빛이 되고 등이 되는데, 그런 분별하는 지식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 덕을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별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 아들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 사택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매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어요. 시퍼런 대나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암송 제대로 안 하거나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엎드려 뻗쳐 그러고 때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나무가 쪽쪽 갈라지도록 저희가 맞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욕입니다. 목욕. 주말만 되면 목욕 가기 싫은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 가서 앞뒤로 이렇게 다 그 전사님이 떼 밀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 왔는데, 목욕 다 마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보리 탄산 음료입니다. 맥주 말고 맥콜 이거.
그분이 그 음료 너무 좋아해서 그거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동네 목욕탕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왔고 거기서 이 전도사님을 봤는데, 아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통일교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 장로님, 당회까지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맥콜 드신 분들 계신가요? 맥콜 요즘도 나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단이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음료를 이 전도사가 막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당회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은 이게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보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알지 않습니까? 참 별것이 다 시험이 된다 싶었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거리로 만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3명이서 기숙사 한 방을 썼는데 제가 나이가 가운데였고 저보다 1살 어린 전도사님, 2살 많은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 2살 많은 전도사님은 참 신실한 분, 신실해도 너무너무 신실한 분. 3명이서 항상 이게 학교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셋이서 같이 식판을 반납하고 정수기 앞에 줄 서서 물을 마시는데 그 전도사님, 2살 많은 그 전도사님은 꼭 이렇게 컵으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아서 그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막 줄이 막 한참 긴데 저는 아무 말 안 하였는데 저보다 1살 어린 그 전도사님 막 속 터져 하면서 막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형님, 상식 있으면 좀 보라고. 줄이 이렇게 길면 기도하려면 이걸 받아서 옆으로 빠져서 여기서 기도하고 먹어도 되는데 꼭 왜 이 앞에서 기도하냐고. 어제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고. 이거는 그 유명한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형님은 신학을 배워도 이 모양이라 하고 막 핀잔을 주고. 제가 한번 이제 학교에서 눈이 다쳐서 이 형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이 사람은 주차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주차하는데 이렇게 티켓 주고 뭐 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 요원한테 창문 내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야 돼. 차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고 막 답답해하면서 형님 이렇게 긴데 빨리 가야 되지 않냐고. 고구마 전도법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 찔러봐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막 작작하지 싶어요. 막 속으로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식당에 가서 바깥사탕 하나 먹는데도 그 앞에 서서 들고 가득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드시는데 참 제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단지 우리는 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할 따름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 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분별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앞에, 윤리적 문제 앞에 이 분별하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덕을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덕을 세우는 성도가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지식으로 막 다른 사람들 길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져서 사람을 살려내고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